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노뱀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최명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날씨가 정말 참 많이 무덥네요. 습도가 많아서 좀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에는 습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여기는 뭐 그늘도 상관이 없고 습도가 많아서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노뱀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죠. 참 많은 인간관계 맺지 않을 수도 없고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인간관계를 맺는 것만큼 더불어서 또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약속 문화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약속도 있고, 형제 자매 간의 약속도 있고, 부부 간의 약속, 아니면 친구 간의 약속, 또 거래처 간의 약속 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반면에 이 약속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형제 우애의 금이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참 서로 좋아했던 그런 부부 관계도 금이 가고, 그리고 또 거래처도 그렇고 또 친구 사이도 정말 좋은 관계였는데 그 약속 때문에 철천지 원수로 변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뒤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 우리 지구는 너무너무 작은 점과 같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너무나 작은 점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 그리고 또 지구, 어느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해와 달과 별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구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지구는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 구원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이 인류 구원 역사의 현장으로 이 지구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태양이나 다른 행성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실 그 행성들의 존재 목적은 바로 지구를 서포트하는 데 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 지구에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신구약 성경을 한 드라마의 각본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한편의 인류 구원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연출해 가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대표적으로 너희는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심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께 도전하면 그 옛날 바벨론 시대처럼 망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 이런 약속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감히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약속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석가모니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마호메트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 약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를 오른손에 잡으시고, 그리고 또 그 심판의 맷돌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맷돌을 갈아가고 계시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약속이 바로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심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라, 도전하면 그 바벨탑 시대처럼 망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인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어긴 그런 민족과 나라와 국가는 여지없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고, 또 헬라가 망했고, 로마도 망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언젠가는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살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망했고, 뭐 헬라도 로마도 다 망하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이 지구상에서 말살하려고 했던 레닌의 공산주의도 72년 만에 이 지구상에서 사실상, 지금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종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우주와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우주와 자연 만물은요,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면서 너희는 태양의 빛을 받고 열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너희가 만약에 태양의 빛과 열을 받지 않냐고 거부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공기를 주시면서 흡파동물, 모든 흡파동물은 공기 마시고 숨쉬며 살아라. 공기 마시지 않고 숨쉬지 않냐면 죽는다. 바다를 주시면서 물고기야,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라. 바다에서 무트로 나오면 죽는다. 하나님이 창공을 주시면서 새들아, 창공을 훨훨 나르면서 살아라. 너희가 창공을 날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는데, 자연 만물 속에서 너희 몸뚱이가 필요한 것은 어디서든지 취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취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만은, 사실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이제 그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미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심판과 구원이라고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거꾸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심판하겠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에 가면 그 해발 806m에서 835m 정도 되는 느보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느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맨 마지막 기착지입니다. 이 느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모세는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긴 했지만은 결국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느보산에 이제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전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 기념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바라본 모세 노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가 갔을 때에 옆에서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그 기념교회가 있고 그 옆에 가면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그 사해가 보여요. 그리고 요단강도 어렴풋이 보이고요. 그리고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이 되면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이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높은 장대에 달린 모세의 노뱀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제 비방하고 불평하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또 간절히 통사정을 하죠. 제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간곡히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모세야, 저 높은 곳에 높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노뱀을 쳐다보고, 쳐다보는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은 자는 속속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읽은 3장 14절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는 노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믿고로 뱀이다, 이런 오해는 절대로 없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사진 하나 띄워 주실래요? 사진 그 다음에 하나. 자, 우리 왼쪽에 보면 세계 WHO 마크죠. 마크 보면 뱀이 있죠, 뱀이. 그리고 저 한국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도 보면 그 양쪽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로고가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미국의사협회 로고가 있는데 다 같잖아요. 뭐하고 비슷합니까? 모세 노뱀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보면요, 조그만한 병원에도 그 간판에 가보면 거의 아마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거의 저런 마크가 다 있습니다. 저 마크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치유를 상징해요. 치유. 병원에 오면 병 고친다, 치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마크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의사의 신, 옛날 그리스의 의사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그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가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유난히 성경의 어떤 성경을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사건, 이 의학 로고인 이 뱀이 지팡이를 감고 있는 이것도 어쩌면은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뭐 특별히 이것을 모세 롯뱀과 연결시켜 주장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우연히 몇 년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연관성을 좀 깊이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신화가 뭡니까? 신화는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내려오던 어떤 전설,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인간이 지어낸 것이 신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화가 그러면 어떻게, 언제 이게 이게 문서가 됐나? 그럼 주전 400년에서 주전 800년 그 사이에, 그럼 800년이라고 칩시다. 주전 800년 경에 이제 아스클리피오스라는 그 신으로부터 전해져 온 신화로 인정이 된 주전 800년 경에 그때에 이제 문서화되고, 그러니까 책으로 써지고, 그 다음에 요 근래 인터넷으로 실리고, 그렇게 뭐 거의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거기에 그 설명에 또 보면요, 800년 그때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주전 400년에서 800년 그 사이에 문서가 됐다. 그렇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한편 이 모세의 노뱀은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주전 1406년입니다. 140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러다 보면 모세의 노뱀 사건인 주전 1406년에서 주전 800년이면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갭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신화가 아무리 사람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주전 800년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구전을 내려왔다, 이렇다고 볼 때,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여기서 이제 좀 증거로 삼기 위해서, 제가 오늘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한문으로 이 배선자를 보면요, 방주 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자입니다. 배선자가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8식구가 배를 타고 방주를 타고 구원을 얻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어디 나오는 겁니까? 이게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므로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배선자를 비롯해서 제가 옛날에 목회하면서 주보에다가 근 한 1년 반 정도를 한문 한자 하나 아니면 2개를 창세기와 접목을 시켜가지고 제가 주보에다가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그걸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창세기 있는 성경 이야기가 이 한문, 한자 약 100개 이상, 120개 하고 거의 막 딱 매치가 됩니다. 거의 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아주 뭐 우리가 그냥 연대를 따지도 4000년 이전에,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건 또 1446년이라 치고 주전. 그런데 사실 그럼 한문이 언제 만들어졌나? 한문은 그러니까 주전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에 만들었거든. 그러면 창세기 때 시대하고 한문이 만드는 시대는 상당한 지금 갭이 있잖아요. 시간적 갭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럼 창세기 있는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한문 그대로 신령영자라든지 전번에 뭐 오를 의자라든지 뭐 100여 개가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한문은 뜰거리인데 그렇게 만들었냐? 옛날 창세기 이야기가 구전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한문은 뜰거 아닙니까? 뜻을 새겨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100여 개가 그렇게 성경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볼 때 어쩌면 지금 로고인 이 로고도 사실 왜 그럼 뱀일까?
뭐 혐오스러운 짐승이 뭐 하나둘입니까? 뭐 곤충이 하나둘입니까? 짐승이 하나둘입니까? 왜 하필 뱀이냐? 이거? 왜 뱀이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주전 1406년에 있었던 그 노뱀 사건, 그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주전 800년경에 그걸 신화로 인용을 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뱀에 물려 죽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만족해야 됩니다. 이런 이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잠시 좀 힘들고 고난스러운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높은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만 봐라. 쳐다보면 산다. 그러면 또 왜 뱀을 달았을까?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달 수도 있는데, 아니면 다른 것을 뭐 상징적으로 달 수 있는데 왜 뱀을 달았을까? 왜 하필 마귀의 상징인 뱀을 달아놓았을까? 성경에서 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은은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그리고 동은요, 그러니까 동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장대 위에 달린 이 노뱀은 심판받은 뱀, 곧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둔 그 뱀, 그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에 달린 저 노뱀이 예수가 아니라 저거는 심판받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뱀을 상징하는데, 너희에게 죄를 가져다 둔, 그래서 너희를 죽게 만든 그 사탄 마귀 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너희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었으니 너희 대신 내가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너희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런 이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노뱀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메마른 강야 사막에서 뭐 어디 약을 구해올 수가 있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퉁퉁 부어져 살이 썩어져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고 있는, 그럴 수도 없고 뭐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할 수 없는 누워있는 병들어 누워있는, 불뱀에 물려가 병들어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장대도 낮게가 아니라 높은 장대에 달아놓고 누구나 쳐다볼 수 있도록 너희가 저 노뱀을 쳐다만 봐라. 쳐다보고 너희를 물어 죽게 한 그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상징을 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장대에 높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대에 달린 저 노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산다. 뭐 심플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뭐 얼마나 따지보면 심플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 얻는다. 구원 얻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저 예수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오늘날 우리 주위는 아직도 이 심플한 것, 이 심플하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노뱀에게 무슨 특별한 약효가 있다, 없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 인간은 자꾸 엉뚱한 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선악과도 이것이 사과냐, 이것이 뭐 복숭아냐. 그래서 뭐 어디죠? 그 박태선이 같은 경우에는 일평생 복숭아를 안 먹었어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복숭아라고 선악과를 복숭아라고 생각하고 이 복숭아 뼈가 있다 이래가지고 복숭아라고 생각하고 실제 평생 죽을 때까지 복숭아를 안 먹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냐 사과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그거 똑같습니다. 자꾸 우리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이유를 너무 따져요. 십자가의 이유를 너무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고 저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 원칙이 맞나, 상식이 맞나, 경험이 맞나. 자꾸 지식 가지고 따지려고 하고, 과학 가지고 이성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노뱀을 높이 단 것은 치료의 방법도 묻지 마라. 치료의 원인도 묻지 마라. 약효도 묻지 마라. 그냥 봐라. 쳐다보면 산다. 하나님의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가 쳐다보면 사는 거야.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받아오잖아요. 약을 받아오면 환자가 집에 와가지고 이 약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 무엇이 들어있나 따져본들 뭘 합니까? 그건 뭐 닥터가 알지. 환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환자는 닥터가 이 약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으니까 닥터의 말을 듣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태양빛은 아무에게나 주어졌죠. 그러나 이 태양빛이 아무에게나 주어졌지만은 그 태양빛을 받는 사람은 살아요. 생명을 유지하고 살게 되는데 나는 태양빛 필요 없어 안 받겠어. 그래서 땅굴을 파고 거기에 그냥 들어가지고 1년 360 그럼 죽죠. 그거 살겠어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똑같이 주었지만은 공기를 내가 마셔야 그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마셔야 내가 산다. 마시면 살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리뱀 쳐다보는 거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들이 쳐다보면 살았듯이 우리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아요. 많이 높진 않고 약간 높은데 이 콜레스테롤을 이제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약을 먹든지 아니면 또 운동을 하든지 고기를 또 안 먹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서울 가는데도요 기차를 탈 수도 있고 또 버스를 탈 수도 있고 또 비행기 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구원 얻는 길은요 예수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미국에 오래 사셨는데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그래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돈만 있으면 한국이 살기 좋아요 이래 거의 10사람 다 그래요. 실제 또 제가 살아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해운대 더 좋은 것 같아요. 분명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않아요. 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어쩌면요, 심판의 길로,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잘 먹는 고급 음식 잘 먹는 거예요. 그거 참 좋지만 몸이 좋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케이스는 어떤 때는 당장에는 몸에 좋을지는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당자가 먹었던 지음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당자가 기거했던 돼지 울릴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으로 갈 때나 또 미국에서 돌아올 지금으로부터 한 12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인은 1200만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그리 알았어요. 그리 알았는데 거제도일 때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 자기가 이게 무슨 논문을 쓰면서 이걸 조사를 했대요. 지금 500만에서 550만 명이랍니다. 왜 1200만에서 500만으로 줄었습니까? 배가 반이 더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한국의 경제 사정이 1980년대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부터 놀러 가야 되고 뭐 지금 일본도 지금 한국 관광객이 제일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래전, 그러니까 민수기서의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이 노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건이 140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406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사건을 인용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보이냐면 불뱀에 물려가지고 퉁퉁 부어져 썩어져 죽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겠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가는 그 천국행 티켓을 우리가 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다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전도해야 된다, 내가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셨고 앞으로도 붙여주실 그 전도의 대상, 그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은혜가 이르러서 우리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사람도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에서 낙고자 없이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구원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본 자는 다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다는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자꾸만 줄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희들 나만 구원 얻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도의 대상들 꼭 기억하고 그들 주님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는 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중심도 아시고 그 믿음도 아시고 그 소원도 아시고 그 제목, 기도의 제목도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어수속히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그 사명, 그 목적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위로와 평강으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묵묵히 섬겨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온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46장입니다.